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도 말씀을 삼아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의 이름은 김상은입니다. 왜 갑자기 제 이름을 말씀드리냐면요. 얼마 전 한 사랑방에서 추수감사절 행사에 쓰일 과일을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그 소포에 제 이름을 김상은이라고 적지 않고 김상연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이름을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결코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왜 하필 그 하고 많은 이름 중에 상년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왜 상년이라고 적으셨을까 했다가 그 상년은 아닙니다. 상년으로 적어주셨는데 그게 제 이름 그 자음 시읒 이응이랑 김창현 목사님의 그 모음이 합치니까 김상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상연으로 적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님께서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것은 제가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상은이라는 이름 외에도 매튜라는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태라는 이름의 영어식 표기가 바로 매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어 이름 매튜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었냐면요. 제가 신대원 가기 전에 어린이 전도 협회라는 그 선교 단체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전도 협회는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어린이 전문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19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미국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로 한국으로 2명의 부부 선교사님을 보내주십니다. 파송해 주시는데 그분들의 성함이 존 쿡 선교사님과 로이스 쿡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두 분을 찾아가서 특별한 분들에게 좀 특별한 이름을 짓고 싶어서 이분들에게 제 영어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뭐였을까요? 매튜가 아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저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고민하시고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뭐였냐면 마리오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요. 저는 이 마리오라는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기 서울 금천구에 있는 마리오 알로이스가 생각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하고 슈퍼마리오가 생각나는 이름이기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마리오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선교사님을 쪼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좀 제대로 된 좀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날 며칠을 고민해서 지어주신 이름이 뭐였을까요? 바로 매튜가 아니었습니다. 매튜가 아니고 바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락이 누구냐면은 지금 내일도 이제 토요일이 되면은 김진석 전도사님께서 그 사사기의 말씀으로 아주 귀한 설교를 해주실 건데요. 사사기에 보면 여사사 드보라의 군대 장관으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바락입니다. 근데 왜 바락이라는 이름을 저에게 지어주셨냐면 제가 그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일하던 부서에 부장님이 여성분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장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잘 따르니까 저에게 바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꼬붕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선교사님께 이름을 좀 새롭게 지어달라고 그렇게 졸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름 3개를 적어주시고 이 중에서 네가 골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골랐던 이름이 바로 매튜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 매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마태라는 인물도 마태라는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리를,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를 레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인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도 게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죠? 그리고 이 게바가 우리가 헬라식으로 읽으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또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이름을 레위가 아닌 마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자신을 레위가 아닌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마태는 이 이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라고도 하는 마태,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는 세리였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복습을 해보자면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로마에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바치기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이 가져도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동족으로부터 정한 것보다 과중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세리들은 공권력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세리들이 열심히 로마의 관리들에게 뒷돈을 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기본적으로 이교도들을 상대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봐도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에게는 레위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인데 제대로 된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세리와 하나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연합은커녕 마태가 나타나면 서로 그 자리를 피하기에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태와 같은 세리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 세리와 함께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나오는 마태의 집에 함께 있는 죄인들도 아마 창기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환상의 짝꿍이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그 이유를 서로가 원하는 것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함께 다니는 데에는 좀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부류의 남녀, 세리와 창기가 함께 하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죽어야만 끝나는 불법 사체, 다른 사람들을 등쳐먹는 그런 사체 조폭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사체 조폭들이 모는 차의 조수석에는 예수님 시대의 창기와 비슷한 업계에 종사하시는 여성분이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불량한 남자 옆에는 단정치 못한 여자가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한 진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제가 이 이유를 알게 된 것은 한 유튜브 채널에서 어떤 컨텐츠를 보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왜 이런 불량배들이 비슷한 부류의 상대를 찾고 만나는지 물어보는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런 불량배들은 그런 자신과 같은 부류의 그런 상대를 찾아서 만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서로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내가 어쩌다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이런 일을 오래 했는지 구절절 이야기할 필요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서로를 이해해주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을 우리는 용납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납은 연합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세리와 창기가 함께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결코 연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나마 자신들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는 연합하다라는 뜻의 레위라는 이름이 있었고 자신을 용납해 줄 누군가를 찾아다녔지만 그는 실상 누구와도 연합할 수 없는 외톨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마태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지금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왜 배우지 못했는지, 왜 건강을 잃게 되었는지, 왜 재산을 잃게 되었는지, 왜 신앙을 떠나게 되었는지, 왜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지, 왜 가정이 깨어지게 되었는지, 나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왜 지금의 처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 못할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 이야기는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사람을 찾아 헤맸을 마태, 누군가와 연합하길 갈망했던 그를 먼저 찾아와 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찾아와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태는 즉시로 자기가 앉아있던 세간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성도님들 혹시 괜찮으시면 잠시만 오른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누가 갑자기 뭘 하라고 하면 이유도 모른 채 따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혹시 마태도 예수님이 갑자기 따라오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은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예화가 떠오르질 않아가지고 고작 생각해낸 게 이거였습니다. 네, 괜히 성도님들을 수고스럽게 한 것 같은데, 하지만 마태가 즉흥적인 반응으로 예수님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셈에 빨랐을 마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길 원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하신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 따르다라는 말은 같은 시간에 함께 있다라는 단어와 그리고 길이라는 뜻의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은 나와 항상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로맨틱한 프로포즈와 같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따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딱 붙어서 평생을 동행하는 삶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진정으로 연합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 헤맸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던 예수,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던 예수만큼은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 관심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찾아와서 자신과 연합한 삶을 살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마태에게 감격적이었던 또 한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만 보면 그가 세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세리라는 것을 알고서도
마태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와 연합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기껏 따랐는데 나중에 가서 네가 세리인 줄 몰랐다, 그런 녀석인 줄 몰랐다고 마태를 버리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마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과 연합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성과를 가졌는지 다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성도님들에게 실망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제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모습이 아무리 형편없고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죄송해서 교회에 못 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한 건 이해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이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태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가 예수님과 연합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하고 있는 마태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태는 예수님과 단지 육신을 위한 그런 음식만을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 마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마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마태의 집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구경 온 것은 아닐까요? 다행히도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으로 마태의 집에 찾아온 것인지에 대해 이번에는 마가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이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 자리로 나와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는 달리 이 만찬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본문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듣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태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도 세리요 죄인이지만 지금 그의 집에는 마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드글드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이름의 뜻부터 어떤 뜻이냐면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부터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뜻의 하시딤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단지 그곳에 자신들이 싫어하는 그 죄인들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에서 또 다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그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 빛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기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2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우리는 선행이나 순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외식이라고 부릅니다. 외식이 무서운 죄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큰 부작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외식이 가진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인정해 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자신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 속에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은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실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요한복음 3장 21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리와 죄인들에게서 바리새인들만큼 의로운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쫓는 것,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은 바로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패스터 리 이상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상철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에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오늘 방송을 맡았는데 방송 속수를 잘못해가지고 소리가 하나도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 영상을 통째로 날려 먹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상철 목사님과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셨던 성도님들께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상철 목사님을 질투해서 이상철 목사님의 설교를 안 올렸다, 이런 소문이 약간 도는 것 같은데, 저는 이상철 목사님을 누구를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상철 목사님에게 질투하는 거 딱 한 가지, 이상철 목사님의 유머 감각은 제가 질투합니다. 제가 정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재능을 가지신 분이라서 제가 어디 가도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좀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제가 제일 재밌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이상철 목사님 제일 재밌는 사람인데, 제가 그럼 2등이냐? 제가 3등입니다. 2등은 누굴까요? 김현중 목사님이 그렇게 재밌습니다. 네, 지금 저렇게 되게 근엄하신 모습으로 앉아 계시지만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면은 정말 웃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개그를 날려주시는 분이신데, 저는 그래서 3등으로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죄인과 의인을 나누시는지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김현중 목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판단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바로 그 의인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로운 자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군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 사실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본문에서 확인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 중에 어느 쪽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네,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 세리가 어떤 사람이고 바리새인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로움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의로움의 기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세상에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두 종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해 병든 자입니다. 건강한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끔찍한 병에 걸렸는 줄 아는 병자와 자신에게 병이 있는지도 모르는 병자 두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도 자신이 죄가 없고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정말로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나오는데 제가 누가복음 18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보시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말을 원어로 보면 확신하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사실에 조금 더 의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는지 계속해서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의로움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가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바로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과 노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나는 이렇게 거룩해졌는데 너는 왜 노력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세리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제가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서 누가 의로운 자일까요? 제가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저 바리새인,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이 세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세리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만약 오늘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인데 어떻게 세리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을 놓치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바리새인과 세리 사이에 어디쯤에 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건 세리의 모습이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잘났든 못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저 못된 바리새인들을 배척하고 세리와 함께 있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그가 누구든 간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 자리에 혹시 예수님께 나아갈 힘도 용기도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은 나의 노력과 생각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나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 레위는 연합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리인 마태는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도 연합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지만 뼛속부터 죄인인 마태는 제 아무리 자신의 삶을 청산하겠다고 다짐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 문을 나서며 나도 마태와 같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어라고 다짐하신다면
안타깝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끔찍한 죄인인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 저와 성도님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마태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